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예. 어제 Fall 페스티벌로 고생하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의 박수를 한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느 때보다 아이들이 너무나 신나게 놀고 또 안전하게 잘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작년에는 비가 왔습니다. 본당에서 바운스 하우스를 넣고 막 했었는데 올해는 정말 밖에서 홍보도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아이들한테 홀리한 펀을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프렌치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blesse oblige, 이렇게 노블한 obligation. 어떤 고귀한 타이틀 직위에는 거기에 대한 고귀한 책임이 따른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군대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에 그는 그 뉴올리언스에 있는 노예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북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실려와서 배에서 내려서 한 가족이 이제 팔리는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여자 아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한 가족이 다른 3명의 마여에 의해서 찢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추억을 그가 회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팔려갈 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너무나 아파하는 거 보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도 너무나 찢어질 듯하게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그 이미지를 평생 간직해 가면서 드디어 링컨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사명으로 느껴져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노예 해방을 국가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그런 주인공이, 역사를 바꾸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의 나의 레주메에 들어가는 타이틀, 내 자랑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타이틀이 무엇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는 9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분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 얘기 들었으며, 또 지난주부터는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타이틀, 새로운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런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진흙 속에 있던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 죽어가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면은 이제는 act like Jesus,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면 그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사의 신분에 맞는 책임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이 아침에 함께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 주보의 뒷면에 적어 놓았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욱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대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것이 우리의 foremost, 첫 번째, 그리고 영원히 할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2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의 former state, 우리 그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foreigners, 뭐에 대해서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이방의 foreign한 그런 단절된 사람이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마치 이 스트림에서, 강물에서 죽은 물고기는 물을 저항해서 거슬러 갈 힘이 없듯이, 너희가 옛날에 이방이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세상의 문화가 가는 그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지난주에 저희가 볼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다스릴 사람들로서 환경을 지배하고 상황을 바꿔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연을 경배하는, 무서워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절을 하는 그러한 죄의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말 못하는 그런 man-made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다니는, 이리저리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말씀을 해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카일 아이더맨이라는 캔자스의 목사님 쓴 책에 우상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시대의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무서워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되어서 돈과 명예와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은 가정 자체가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어떤 저항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everybody가 하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무, 사명이 있다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없다, 못한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나와 있는데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계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의 첫 번째 임무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네,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께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했던 것이, 가장 첫 번째 예수님 믿었을 때 했던 것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더 이상 일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때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을 주를 높이는 것을 평생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원토록이죠. 평생이 아니라.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Christ follower라고 할 경우에 우리의 첫 번째 foremost 임무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대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말씀을 잠깐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바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가 너희를 죄가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 입으로 시인한다. 우리 원어로 보시면은 호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시인하다. 호모는 같다, same이라는 뜻 아닙니까? 호모, 로게오는 language가 나온 단어인데 말하다, 같은 말을 하다, 예수를 주님으로 같은 말을 하다. 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명제가, 우주적인 명제, 영원한 명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agree 합니다. 나도 함께 그 말을 마음으로 동의해서 읽습니다. 이런 의미가 시인하다라는 말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시인한다라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호모로게오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호모로게오 할 것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고 똑같은 말을 아버지에게 해주실 거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자에게 I love you 고백을 하십니까? 질문이었습니다. 고백을 하십니까? 배우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정말 남편이, 내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미국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Honey, I love you.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키스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잘 때도 Honey, I love you. Honey bunny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잘하는데, 우리 에이시안 남자들은 무뚝뚝해서 저를 비롯해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말로 해요. 다 알지 뭐 하면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당신만을 팥뿌리가 돼서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고, 또 일상 속에서도 우리 결혼하는 것을 고백하고 사랑 고백했는데, 근데 우리 결혼기념일이 됐는데 남편이 선물이 없을 때, 또 내 생일이 됐는데 배우자가 잊어버렸을 때, 정말 이 말의 고백과 행동이 호모로게오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의심이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일치된 삶을 사시죠? 다 훌륭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캘린더에 노티피케이션이 떠서 다행이죠. 그래도 적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 말하는 그 삶에 나타나는 그 행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삶에는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냥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지는 몰랐다, 교회를 갔네 하는 정도의 삶을 산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허모로게오 하고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서 매일 주님을 다른 사람 앞에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서도 예수님을 호모로게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대사의 사명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영사관에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못 느껴보던 감정을 느끼게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태극기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더라고요. 옛날 파출소에서 느껴봤던 분위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 느꼈던 분위기를 갑자기 확 느끼면서 조금 기분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영사관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이제 maybe 일과를 끝내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사진에 걸려있는 대통령을 욕을 했다,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했다. 여러분들은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은 섬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분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로서 그 직원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Something is not right. 아무리 동의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정책과 방향에서, 정치적인 그 색깔에서 여러분과 동의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직원이고 지금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국가 원수를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관계없는 우리도 느끼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영사관을 땅에서 차려놓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를 높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욕을 먹고 비하를 받는다면은 something is wrong.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사로서의 첫 번째 임무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삶의 능력으로서 고백할 때에 우린 주님께서 존귀히 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대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대사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대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교회를 세우자. 두 번째입니다. 대사의 사명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주체가 누구인지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으나 성령은 같고 직분, 영어로는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service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 activities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관계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모두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사역을 주심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 잉크젯 프린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잉크젯 프린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까만색 잉크가 있습니다. 까만색 잉크만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아름다운 지금 그림, 색깔, 형형색색의 그런 아름다운 들판에 꽃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출력했을 때에 까만색 잉크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림이 아름다워도 흑백으로 인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프린터라도 I guarantee 흑백으로밖에 인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기 안에 3색의 이 토너가 같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색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와 성부가 같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성자 같지 아니하시는 서로 다른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대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포인트는 그건 아닙니다. 그 속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색색의 형용의 그러한 은사를 주셨지만 삼위일체를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은사는 같은 공통적인 어떠한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답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어떠한 선물을 기프팅을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뭘 유익하게 할까요?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 이 컨텍스트에 보시면은 12장 전체는 특별히 12절 이하를 보시면은 바로 이 구절은 지금 교회에 관한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다양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같은 몸을 세우는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대사의 임무 두 번째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정신협회에서 11개의 오케스트라, 미국에 있는 11개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오케스트라 보면 각 섹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기별로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악기가 다른 악기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결과라서 저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금관 연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금관 악기들, 브라스, 트럼펫, 트롬본 이런 악기 연주자들에 대한 어떤 느낌은 무엇이냐? 묘사하는 단어는
시끄럽다. 시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소리를 고음을 지르고 트럼펫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뮤트도 잘 안 됩니다. 시끄럽다는 그러한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관악, woodwind player, 이 플룻이나 클라리넷, 오보 이런 woodwind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가장 존경스럽게 평가되는데 조용하면서도 섬세하며 그러나 약간은 이기적인 그러한 이미지로 비춰졌습니다. 또 우리 좋아하는 탁, 퍼커션 연주자들은 무감각적이고 지능이 떨어지며 귀먹은 느낌이었다. 자기들끼리 한 얘기입니다.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드럼 연주자. 오늘 성파 형제가 인도했는데 드럼 안 무식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감사드립니다. 인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난기가 넘치는 그런 탁. 그리고 또 현악 연주자들, string players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지가 교만하고 꽉 막혀 있으며 정적인 사람들이다. 앉아서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정적인 사람들로서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 때 오케스트라에 있었는데 그런 농담을 서로 했던 것 같아요. 그 페이는 다 똑같거든요. 100명이 앉아 있어도 다 똑같이 쳐요. 근데 바이올린은 돈을 벌 때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이렇게 10원씩 버는데 심벌즈는 한 번 칠 때 꽝 100만 원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불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게 포인트는 아니고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성품과 느낌을 가진 오케스트라 너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현과 이 타악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진 그러한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아름다운 심포니,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답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각 섹션이 서로를 어떻게 보고 어떤 느낌을 갖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모두 지휘자의 리더십 앞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을 내려놓고 그의 지시 아래에 있을 때에만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은사, 다양한 목소리, 성품들이 있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함께 협음을 내며 우리의 지휘자이신 예수님의 지도하에 우리의 성품이 submit, 그분 아래 우리 생각과 느낌이 굴복될 때, 그분이 또 말씀하실 때 내 스스로의 성품과 재능을 드러낼 때만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갖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다 코너스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있든지 관계없이 나 자신을 늘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장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크리스천들도 세상처럼 내가 교회로 오는 목적은 영적인 자아 성취, 이를테면은 내게 있는 그 은사를 좀 발휘해서 또 드러내고 feel good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이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악에 있을 때, 그때 브라스 밴드에 있었을 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앙상블, 좀 작은 이 악단에서 가장 valuable한 플레이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저는 악기를 솔로하고 잘 연주하는, 그리고 남들보다 삑사리가 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중요하고 또 비싼 사람인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연습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저도 악기를 그 중에서 하나 했고 제 생각을 바꾼 것이 우리 군악 대장님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무슨 악기 연주냐면은 이따만한 투바를, 몸도 크셨어요. 투바를 연주를 했습니다. 에이,
국악대장에서 투바를 같은 경우 연주를 하냐. 투바는 베이스고 표시도 안 나는 악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주를 하는데 이분이 끼어들기만 하면은 갑자기 하이스쿨 밴드에서 이게 갑자기 세계적 오케스트라로 소리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우린 똑같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이분만 들어오면 갑자기 음악이 영화 음악처럼 웅장한 음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은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남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 줄 수 있는, 내 소리를 막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소리에 그 어떤 소리든지 내가 거기서 맞출 수 있다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원리를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 귀한 탤런트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옆에 있는 분을 돕기 위해서, 그분을 세우기 위해서, 좀 큰 의미로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동원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각각의 색깔을 드러내지 아니고 함께 색깔을 드러내시는 그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대사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대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대사의 사명은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명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각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은사를 사용하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의 예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읽진 않고 그냥 리스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8절에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능력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말함의 은사, 또 방언을 통역하시는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바울 서실인 로마서 12장 6절에 보셔도 비슷한 리스트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 섬기는 자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리스트가 on and on 계속 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나온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은 저는 여러분들 얼굴이 다 다르시고 DNA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은사를 각각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대사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 우스갯소리를 하나 드릴까요? 예전에 어떤 사역자, 같은 동역 사역자였는데 그 사역자, 저랑 동갑의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부부였습니다. 신혼이죠. 근데 부인 사모님이 자기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하고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신령하셔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투시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은사. 그래서 가끔씩 오면은 아들집에 와서 같이 식사 기도를 하면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을 뚫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니은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품냐고 깜짝 놀라고 당황했던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방문하신다면은 맞기도를 했다 합니다. 주님, 어머니의 투시 은사를 막아주셔서 제가 보이지 않도록 마음을 단속을 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은사도 있나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셔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이 대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혼자 발견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은사는
다른 삶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은사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만나는 여러분들 목자일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만나는 가족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배우자가 당신의 은사를 가장 잘 알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 때 이번 주에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내가 내 은사가 뭔지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은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하게 그 모든 분들이 당신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우리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읽었던 글입니다. 근데 그가 훌륭한 연주자이자 작곡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Joy of Love라는 그런 유명한,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시는 그런 곡을 작곡을 했고, 정말 그는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한 그런 아주 천재적인 그런 바이올린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조금 아이덴티티에 크라이시스가 있었어요. 청소년기에 와가지고 12살까지는 정말 그 연주를 하고 했었는데 내가 아버지께서 우리 의사인데 병원을 물려받기 위해서 의사가 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살 되기까지 고민을 계속 의대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항상 패션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공헌을 하는, 섬기는 것이었는데 내가 의술로서 섬길 것인가, 음악으로 섬길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그가 음악을 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1화가 있는데 그가 어느 골동품점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자기가 찾고 있던 바이올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앤티크 바이올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설레게 되었고, 바로 내가 어떤 값이라도 지불해서 사겠다라고 주인한테 얘기하자 그가 얘기하기를, 팔 수가 없다. 이 바이올린은 저쪽 거리에 있는 어느 수집가가 이미 사기로 예약이 된 물건이다. 그한테 허락을 받아야 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크라이슬러 연주자는 바이올린을 들고 그 수집가에 가서 이 호소를 했습니다. 이거를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팔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악기이고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섬길 수가,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수집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이 악기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좋은 악기이기 때문에 내가 박물관에 도네이션 하기로 결정한 악기입니다. 정식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크라이슬러가 마지막 한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연주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연주해보라고. 연주를 했는데 그 낡은 악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뒤로 놀랄 만큼 정말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수집가는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이, 이 악기의 주인은 당신이었군요. 당신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악기가 박물관에 들어가가지고 고이 간직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이 악기에 만들어진 목적은 당신의 손에 이끌려서, 당신의 손에 붙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 그 기쁨을 주는 것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롱 안에 혹시 앤티크 악기가 있습니까? 그 악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냥 썩혀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만이 쓰실 수 있는, 여러분만이 잡아서 켜실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이,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적 은사를 꺼내서 사용하자.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 아무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은 어쩌면 당신 한 분을만을 위한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가치 있게 쓰시고자 우리 각자를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은사를 쓰기를 거절하고 꼭꼭 깊은 곳에 잠겨둘 때 주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외치는데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밖에 있는 가든을 좀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가든 주차장. 작년까지 커뮤니티 가든 이름이 뭐였죠? 뭐 almost Eden. 예. 여기는 에덴이고 저기는 almost Eden. 그 가든에 장미꽃이 흰색 장미, 빨간색 장미, 핑크색 장미도 있더라고요. 펴고 또 거기에 오이 그리고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또 가끔씩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사역을 커뮤니티 가든에서 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기 교단에서 8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경작한 삶이 없습니다. 그럼 저 땅을 생각할 때, 야, 드디어 내가 쉬고 있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기가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글리합니다. 흉흉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을 사용하고 경작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밭은 저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적용은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각자의 선물을 사용하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인생이 빛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궁전 같은 집을 팔로알토에 짓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까? 제가 믿기로는 성경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가 인생의 목적과 사명, 그가 만들어진 그 이유를 내가 10대 때, 20대 나의 관계없이 발견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가장 축복된, 가장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악기들이세요.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신데 그것을 좀 빼내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매일매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길어지는데 제가 처음 신학을 할 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감정에 의해서 택해서 지금 온 게 아닌가, 첫 학기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처음으로 섬기게 됐는데 유스를 한 20몇 명 되는 유스를 섬겼었습니다. 우리 다른 선생님이 계시고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설교를 몇 번씩 이렇게 시켰어요. 영어 설교를 했습니다. 되게 지금 보면 부끄러운 설교, 정말 좀 창피하고 쥐구멍이 들어가고 싶은 설교인데 끝나고 날 때마다 몇 번씩 우리 교사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패스터 조세프 말씀이 되게 좋다고, 그리고 또 티칭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파스터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 엉터리 같은 그런 것이었지만 저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스스로 발견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confirm, 또 confirm.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한 거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내 은사를 발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저는 해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발견하게 됐을 때 live it out, 꺼내서 활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으로 말미암아 돈이 줄 수 없는, 명예가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